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갚으심. 여러분 여기에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괴계, 그 괴계라는 거 뭐냐? 그는 말이고요. 괴계는 뭐냐면 간사함, 미혹, 유혹 뭐 이런 안 좋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괴계라는 말을 잘 기억하셨다가 어떤 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신약에 보면은 주로 신약에 뭐라고? 미혹의 영이 따라서 미혹의 영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마라. 그 안에는 뭐가 있냐? 교만이라는 게 있는데 용서를 해줬을 때 너희들에게 용서를 물어보거든 왜 용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했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얘기하라고 할까요? 그 사람에게 그 용서해 주는 것으로 의의 힘을 갖지 말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셨던 것 뿐이지 나는 너희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사실 그렇죠. 아멘. 제가 여러분 겪어봐도 내가 할 때는 이렇게 막 하려고 할 때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게 해결이 되는 것들을 제가 자주 경험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 저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제가 깨닫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행동한 게 없고 그냥 상명대 교수님이 저한테 가르쳐준 그걸 가지고 나는 이런 것이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이거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이렇게 해봤는데 그것이 역으로 공격이 왔어요. 제가 마음은 뜨겁고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급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마귀에게 공격을 당해봤어요. 엄청 심하게.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 영들의 역사, 이 어둠의 역사를 이렇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처럼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요. 사람이 누구를 용서해 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용서를 해준 사람이 언젠가는 또 배신을 하게 되어 있어요. 배신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그러잖아요. 배신을 하는데 그 배신을 하기 때문에 나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나는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왜 나도 너의 죄를 정죄치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이유는 뭘까요? 그 용서를 해주시는 영적인 근본의 역사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사람의 용서, 사람의 새치혀로 용서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미혹이 돼서 사람들이 자기가 마치 그렇게 되는 거. 마귀는 그걸 알죠. 야, 네가 용서해 줬잖아. 네가 대단하다. 네가 이렇게 한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예수님 안 믿는데도 뭐라고 말하냐면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도와줘서 그렇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해요. 그 말을 들으면 제가 은혜를 받아요. 뭐지? 왜 저분은 저렇게 얘기를 할까?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목적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목사의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아멘. 저는 여러분 용서를 하고 안 하고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이게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내가 잘 돼야 된다. 이 사람 이렇게 돼야 된다. 애걸복걸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천국에 가야 된다고 내가 난리를 친다고 하는 것이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럴 마음이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 뭘 말해준다고 들리겠습니까? 천국은 그렇게 갈 수가 없거든요. 왜? 내가 가야 돼. 그만큼 내가 하지 않은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만큼 하나님이 그만큼 갚아주시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없고 교회는 다니는데 어디서 들은 얘기는 있어도 축복은 받고 싶고 믿음은 하나도 안 자라났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은 없는데 잘 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정신이 잘못되어 있는지 귀신이 들려있든지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런 마음을 갖겠어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이 있고 목사에게 절대 여러분 믿음은 자라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자라난다고요? 꽃이 핀다고요? 우미 돈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을 때 마른 지팡이에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아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고 그랬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무슨 여러분 열매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 개인인 거예요. 예배를 똑같이 100명, 200명, 3000명, 10,000명이 들어도 받아들인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죠. 너와 나를 얘기해. 하나님은 내가 너라고 지명을 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라고 막 이렇게 정확하게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에서 나오는 인물들은 어떤 사람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믿음을 배신했다가 회개를 통해서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기의 구찬 육체적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갖는 그런 은혜를 갖고 그거에 대한 육적인 보응, 생각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갖고 삼손은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의 영만큼은 하나님의 나라를 간 거예요. 성경에 쓰임받는 선지자들은 이런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이상한 사람들 말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 뭐 바울, 베드로 뭐 다 마찬가지예요. 12사도들 그리고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사야 당연히 구원받았죠. 에레미야 당연히 구원받았죠. 근데 그들이 뭐가 있냐는 거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갚으심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당합니다. 에레미야가 눈물 흘립니다. 기싸대기를 얻어 터지고 에레미야가 왕에게 말합니다. 반드시 나라는 멸망할 것이고 저놈은 반드시 죽을 거예요. 두 달이 죽어요. 급성으로. 그런데 그걸 깨닫지 뭐 시드기야를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 뽑히고 쇠사슬에 결박돼서 끌려갑니다. 지옥입니다. 에레미야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그 이방의 땅에 가서 같이 거기서 순교를 당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저들의 끝까지 포로로 잡혀가는 영혼들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나님이세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들의 마음인 거예요. 예배의 중요성, 기도의 중요성,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20분 기도합시다. 이거 약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세요. 다른 사람은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축복을 받았는데 왜 나는 못 받았어요? 돌아봐야 돼요. 그와도 똑같은 거라는 거죠. 하는 만큼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만큼 갚은다. 여러분 목사들이 777명 777 해가지고 뭐 행운의 숫자를 만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이 목회자들이 못된 소리를 했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았어도 부직갱이처럼 몽당연필 돼가지고 불구덩이에 아궁이에 들어가는 자나 아이 성령을 받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눈으로 답을 보여줍니다. 마치 떡반죽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냐고 얘기했어요. 떡반죽에 손을 넣는 자가 나냐고 물어봤어요. 내니까 얘기했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아는 거죠. 육적으로는. 귀신이 그렇게 주님을 유린하고 술수를 부리는 거예요. 괴계를 부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볼 때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용서라는 두 글자 속에는 누가 계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그 마음을 받아들이면 이 사람이 진짜 용서를 바라는 사람이면 변화가 일어나죠. 근데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왜? 안 되더라고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많이 깨달아요. 백날 말하면 됩니까? 사실 이렇게 찐 사람이 170kg 나가요. 근데 그 사람이 막 치킨 주고 뭐 주고 막 몽땅 먹고 막 술 마시고 막 자. 그럼 칼로리가 얼마나 올라가고 막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진짜 다이어트 해가지고 몸무게 지금 여기서 지금 80kg 만들어 봅시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씨름했던 코치했던 그분은 보면은 170kg 나간다. 170kg. 물론 키가 191cm 정도 되고 막 170kg 나가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이제 살을 못 빼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여기서 몸무게 10kg만 빠져도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서 못 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게 다 어떻게 되죠? 그게 다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다 성인병으로 와요. 당뇨, 혈압, 협심증 뭐 이런 걸로 이런 혈관계 질환으로 다 옵니다. 왜 그러죠? 그 몸의 대가는 분명히 갚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만큼 몸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것도 집안의 대물림으로 혈압이나 당뇨나 심장질환이나 신장 콩팥 이런 거 있죠. 이런 질환이나 시력이나 뭐 야맹증 뭐 생맹 제 배상 다 보거든요. 무당일이 점쳐서 내려오는 대대로 내려오는 모든 이런 것들을 안 좋은 것들을요 종합해 봅니다. 영의 역사거든요. 이 영의 것을 끊어버리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끊어버릴 때 끊으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의지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용서가 있어요. 그 용서는 뭐냐?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그 집안에 흐르는 저주의 영이 용서라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고 이 집안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집안을 버리지 마시고 이 저주의 것에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말을 예전에 집회 때 해줬더니 어떤 대머리 이렇게 그 엘리사 목사님이 목사님 그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식사를 같이 하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 머리털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나게 하시죠. 그런데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도 이미 고속도로 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죠? 하나님 그런 것은 별로 흠으로 보질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엘리사는 선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걸로 하나님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목사님 이렇게 머리숱이 많대요. 조상님 잘 만나서 그래요.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저는. 그렇잖아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강원상대님 아멘. 감사해야 돼. 그렇게 빼곡빼곡 이렇게 차 있는 거 감사해야 돼. 벌써 어떤 애기들 7살밖에 안 돼. 여기 이렇게 돼서 황비형이에요. 여기가 흔해. 빛이나 빛이. 이렇게 머리가 뒤쪽으로만 있어요. 뭐 장독대도 아니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용서를 구하며 그 용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쓴뿌리 그게 모든 것이 뭐예요? 그들이 그걸 당연시 받아들였던 악의 영을 당연히 받아들여 해결책이 없었죠. 예전에 여러분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그 위로 어떻게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순간부터 왜 능력의 종들이 일어나고 왜 권능의 종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왜 그런 능력이 주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저주받았던 그 영혼들의 용서거든요. 혈우병 걸린 연인이 용서함으로 구원을 받아요. 아멘. 주님의 안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영혼을 용서해 주고 싶어하는 마음일 때 그도 용서함을 받고 싶은 거예요. 용서함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병이 왔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병이 왔지 하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있어요. 그게 영적인 용서거든요. 회개는 뭐예요? 용서예요. 누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해줘. 용서해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용서하심이 하나님께 있으니 어떤 인간이든 사람이든 누구를 용서해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해줘요. 당신이 배신을 해도 나에게 배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제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예전에 그렇지 못했거든요. 근데 제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 뭐 결과도 많이 봤는데 내버려 둬야지 뭐 저거 어떻게 하겠냐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안 속습니다. 저도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야가져요. 저도 이제는 안 속아요. 뭐 안 속는 게 뭐냐, 뭔가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보이거든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을 왜 순수한 나의 이 순수한 이 우유빛과 같은 나의 순수한 마음을 왜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괴계를 부리냐 이거요. 그냥 도와주고 신경 써주고 잘되게 해주면은 감사하고 이렇게 기뻐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첫째, 성령을 못 받았다. 받았어도 소멸됐다. 소멸된다니까요. 기도 안 하고 충만하지 못하면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생각해보세요. 자동차 사놨어. 기름도 안 넣고 놔뒀어. 겉에는 반짝반짝 좋아. 운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20년 지났어. 차 운전해봐요. 시동 걸려요? 안 걸려요. 20년 지났는데 배터리 방전 안 됐겠어요? 자연 방전되죠? 안 돼요. 다시 가서 다 갈아 끼워야 돼요.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먼저 내가 잘못된 이 상황 속에서 특히 목회자들은 엉뚱한 거 믿었고 모도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그렇습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목사들의 설교를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에 있는 것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되어 있는 것들, 우상 같은 것들, 요상한 회개 관련된 설교도 전혀 안 하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이든 용서해 줄 때 내가 시험에 안 들거는 당신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이요. 나는 인간으로서 내 눈으로 진정으로 용서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용서해 주셨으니 당신이 앞으로 배신하면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니까 나도 그 하나님께서 하시니 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용서가 끝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또 그렇게 할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시험에 안 드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배신할 걸 알았죠?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아서 몰랐어요? 알았죠? 왜 알았죠? 예언했잖아요. 닭이 울기 전에 몇 번 울기 전에 다 배신할 거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 대한 무슨 특별히 막 가서 막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입니다. 가요나 시바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때 만나자마자 얼굴을 막 밀어대면서 눈을 막 찍으면서 주님이 암수를 막 이렇게 하면서 얼굴을 밀어대면서 막 네가 말이여 그때 뭐라 그랬냐 내가 너한테 미리 예언했지 이따위로 말 못하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주님이 다른 거 안 물어보시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 스스로가 회개하기를 바라시잖아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시옵소서 이러죠. 왜 그렇게 만들어죠? 주님의 사랑이 그런 거죠.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애들이 말 안 듣고 저한테 막 집에 박히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이놈 자식도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막 뭐라고 해요. 그래도 또 다음에 또 하면 또 좋은 게 있으면 애들 사주고 싶고 뭐 필요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막 그러잖아요. 부모는 왜 그러죠? 자식이 미워서 그러겠습니까? 잘 돼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잘 된다는 게 뭡니까? 부모라는 마음이 그 시절을 겪어보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주님이 그거예요. 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부모예요. 응?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 저렇게 안타까운 영혼이 어딨나. 주님이 보실 때 잘못에 회개해네. 아이고 또 잘못했다고 싹싹 비네. 그럼 주님이 또 깨끗하게 또 기억도 안 하고 잊어버리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 영혼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늘 죄를 짓고 철부지 같고 늘 그러지만은 또 양심의 심령에 아유 내가 이렇게 죄지만 이것 때문에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큰 교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큰 교회는 어떤 목사가 못된 소리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 뿐이에요. 왜?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대단함이 아닌데 말하는 거예요. 목사들아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들아 너희들이 대단함이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도 공급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공급하는 것처럼 말하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야만이 분란과 어려움과 시험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11절의 말씀처럼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2007년도 성령 강림 성령 회개 폭발 장대연교회 2007년 100주년 기념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목사들이 좋은 몇백만 원짜리 한복 쳐 입고 유명한 목사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자화자찬하고 자기들끼리 쇼 부리고 많았어요.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저는 그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참 대단하다. 했어요. 그건 연기였죠. 그러나 그들의 그렇게 했던 목사들의 여러분 삶은 어땠습니까? 그 뒤에 판결받고 법원에 끌려다니고 교회가 시끄럽고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데 PD수첩 이런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회개입니까? 진짜 어려움이 벌어졌어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죠. 성도가 2만 명 3만 명 됩니다. 야 거기 있으면 내가 은퇴할 때 되면 70살에 은퇴를 하면 내가 은퇴 퇴직금 얼마를 받는데 야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종입니까? 그런 자들도 모두 다 괜찮다 이겁니다. 하다못해 죽을 때라도 진정으로 용서하고 모든 걸. 근데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감옥에 있는 대통령님이 장로님이신데 그런 복음을 들어봤다면 그러고 있겠습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돈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것들을 다 쫓아냈어요. 조잡의 영을 쫓아냈어야 돼요. 근데 안 했죠. 그럼 그 목사의 잘못이 있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목사보다 더 잘못이 뭐예요? 신학이에요. 잘못 배워서 그러는 거예요. 잘못 배우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남의 종교를 폄하하고 안 좋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구원에 대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이 목사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들을 유린하고 이 영혼들을 계획에 빠져. 근데 이 목사들이 속아서 영혼들에게 잘못된 걸 가르쳐 주니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악한 귀신이요, 목사가 잘못됐으니까 안수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 목사가 정말 대단한 목사면 못 옵니다. 저 같은 목사한테 오겠습니까? 귀신부터 쫓아내버리지. 제가 대놓고 얘기하지. 당신 귀신이 들렸어.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 귀신이 지금 역사에 큰 귀신이 어떻게 한번 보여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영을 그렇게 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걸 약점을 쥐고 있거나 뭐를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절에도 가고 여러분 제가 여화 증인 대단하다는 거 말씀드렸죠. 제 친구, 저거 친했던 친구죠. 지금 친구를 아예 안 만나니까. 친한 친구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공무원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6개월 만에 구약을 다 외웠어요. 구약을. 그 동네 그 우리 시골에 있었던 교회 권사님들이 감탄을 할 정도예요. 말씀을 그냥 주주주주주주 외워버리더래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 애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왜 그렇게 될까요? 그 영, 그 잘못된 영이 잡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게 쓰레기 갖고 버려진 통일교, 여화증인, 구원파, 우리나라에서 이단시하는 또 불교에서 이단시하는 그들끼리 묻혀서 한마디로 자기들끼리 또 먼 세계 종교를 만들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갈멜살 영적 전투 두 번째 사건을 일으키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의 때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이 유명한 목사들의 그 대가 그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자들입니다. 웃기고 재밌고 그러니까 그들이 쓰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닌 진짜 알곡 백성들, 감춰져 있는 샤이들, 하나님 걷어주셔서 그들의 빛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구원의 빛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빛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자빠져 잠만 잔다는 거예요. 그런 게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약속이거든요. 내가 이 시간에 너희들의 예배를 듣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음성을 들어주리라. 내가 너희의 신음하는 소리까지 들어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 기도하지 못하고 너희 마음 중심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것도 내가 받아주리라. 바로 이 약속의 시간에 와가지고 자빠져 지금 눈이나 그냥 감겨가지고 있는 병든 닭새끼 마냥 예배 드리려고 하는 뭐하러 여기로 옵니까? 내가 오늘 예배하는 그 목적.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언제 은혜를 받냐? 잘 나가고 돈 많고 뻥뻥거리고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아니라 된소리 맞고 벼락 맞고 힘들어지고 병들고 지치고 자식놈들 못된 짓에서 감옥 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냐? 성경에는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아프지 말으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프지 말고 미리 회개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가라. 귀신들이 너희들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을 받아라.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내 가슴에 맺혀지질 않아. 그러나 나가봐서 된소리를 맞아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또 딸 둘이 밤에 막 늦게 오고 나이트클럽 다니고 대학 가서 그래 믿음을 다 버렸대요. 목사님이 눈물을 뿌리고 회개를 했답니다. 다 내려놓고 내가 사모가 죽어서 먼저 보내고 저것들 때문에 내가 저것들 초등학교 입학을 무렵에 그렇게 돼가지고 이 목회하면서 힘드는데 대학까지 가르치려고 이렇게 애써서 해놨더니 이제 막 이 한마디로 이 나이트클럽 이런 데 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겠대요. 그래서 목사님 다 내려놓고 보냈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갚아주시고 알아서 하십시오. 저도 이제 못하겠습니다. 질려버린 거예요. 이 호세아처럼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음성을 주시더래요. 네 딸들이 올 것이다. 그들을 받아들여라. 그러더래요. 그러나 네가 견딜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러더래요. 하나님 저는 싫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목사님 오히려 더 책망을 하더래요. 잘못도 없는 목사님을.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시대. 나도 너를 용서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받아들였더니
딸 둘이 쌍둥이 나왔잖아요. 임신이 되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음을 갖더래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왜 하죠? 그걸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걸 하고 나서 그 비참함.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가 돼버릴 그런 아이들을 낳고 왔어요. 목사님이 눈물을 뿌려 기도했는데 결과가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그랬대요. 그래서 하나님 뭔가 했더니 보니까 그 화가 머리까지 치밀더래요. 근데 하나님의 금성을 들었잖아요. 내가 널 용서한다. 그러니까 그 죄 모든 거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그 애들을 손지들을 키우는데 누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얘들이 어떤 신지도 모르고 그러니 목사님이 호적으로 올린 거예요. 그렇게 눈물을 뿌리고 이제 그 애들이 지금 25, 6이 25이 됐구나. 5, 6인가? 뭐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말씀이 뭐로 들려야 됩니까?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구나. 그게 왜 중요하냐? 예배 시간에 이렇게 듣지 않으면 이 꼴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멜은 회개하거든요. 악한 여자거든요. 근데 그 영의 것을 해결하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어떤 기도원이든 교회든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목사가 지금 우리나라 작금의 이 대통령 선거 안에 있는 이 우상과 이 신천지 관련돼 있어 질타하거나 책망하지 못하는 설교를 하거나 그런 사람 있다. 거긴 다 가짜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라고. 가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저의 잘못이고 제 기도가 부족했고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목사는 참 목사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바로 그들은 가짜라는 걸 내가 다른 건데 얘기하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그걸 분리하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난 이 잘못된 것들도 하나님 해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저는 깨닫죠? 반드시 뭔가 쓰나미 같은 폭포가 역사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기도를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은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10년이든 15년이든 기회를 주셔서 그 다음에 전쟁이 나든 어떤 이거보다 병이 뭐 엄청난 그 메가톤급의 병이 오든 나 아무 말 나 그때도 죽어도 아무 소용없으니 그 문제 없으니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한 번 더 왜?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그거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용서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중심에 있었을 때 이 기도를 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나가 끝까지 한가를 하지만 요나의 잘못된 박넝쿨 사건을 통해서 요나에게 말하잖아요. 네 이놈 요나! 너 이놈 이 박넝쿨 네가 만들었냐? 밤새도록 네 아침에 일어나면 타 죽지 말라고 내가 밤새도록 만들어준 거야. 그런데 저기에 앞뒤로 구분 못하는 어린아이들과 그들이 죄가 있더냐? 그러면서 어찌 너희는 이렇게 악하냐고 하면서 요나를 회개시키시잖아요. 할렐루야. 요나가 잘못되어 있죠. 요나의 중심에 하나님 있고 이 철천지 독립군 뭐 안중근 뭐 윤봉길 의사 같은 사람이에요. 요나의 그 성품은. 그런데 그것을 꼴을 못 봐.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의 왕이 회개하고 걔 돼지까지 금식을 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거는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이 이들을 버릴 수 없는 인류를 창조하시는 목적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배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는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요나에게 말하잖아요. 너도 이와 같이 되고 싶냐? 내가 너를 버려주랴? 이런 거죠. 겸손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멘. 누구에게 속은 거예요? 요나가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왜? 너가 아니라 너는 내 대언자야. 심부름꾼이야. 선지자야. 그럼 너는 내가 하라는 말을 해. 안 나와도 해.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요나가 좀 이렇게 성질도 있고 막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잖아요. 요나가 말을 못하게 하잖아요. 요나가 짧지만 그 안에 내용 속에 정말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고 믿음으로 외치고 그들이 믿음 안에 갈 수 있도록 해주고 빠지는 거예요. 왜 빠지죠?
내가 했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근데 저도 예전에는 제가 막 부족하고 실수가 많아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알아듣지 못한 사람한테 자꾸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 사람 변화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갚아주시겠지. 천국 못 가면 그 사람 잘못인 거예요. 왜? 저는 얘기해줬거든. 제가 늘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왜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생각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 본 적이 없는데 자기들 하나님 믿고 달려가 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고 달려간 사람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왜? 야, 이거 하나님께서 그래? 나 그렇게 해야지? 그 은혜 속에 달려가보고 그 역사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요, 제가 경험한 것도 있지만 부모님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는 양심적으로 살고 싶은 사람인데, 아니 내 자식이, 내 딸이, 아들이 부족한 게 많아. 그럼 왔어. 그러면 얘기를 해. 아유, 우리 딸은 뭐 게으르고 잠도 많이 자고 뭐 정리할 줄도 모르고 자기 뭐 한마디로 똥 휴지 하나도 못 버리네. 대놓고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얘기 안 해줘. 그리고 막 자기 딸은 막 이쁘다고 착하다고 그러고 막 뭐 설레발을 쳐요. 그거 6개월도 안 갈 걸. 그러고 나면 나중에 문제가 딱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미리 얘기한 사람은 덜 미안해요. 나는 그래도 결혼을 한 거야? 그래. 그럼 우리 딸하고 이혼하면은 내 문제가 벌어지니까 공증 하나 써줘서, 그래서 공증을 하나 써서 받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딸이 힘들어지면 돈 얼마 몇 억이라도 받아.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지금은 왜 그러냐? 야, 여러분 안 되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그래요. 얘들아, 책상에 이렇게 해놓으면 안 돼. 잠자기 전에 네가 뭘 했으면 그 자리를 딱 이렇게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어디를 가도, 아빠는 핸드폰만 가도, 지금까지 핸드폰을 제가 엄청 오래됐죠. 한 20 몇 년 됐죠. 핸드폰을 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핸드폰을 잊어본 적이 없고, 지갑 한번 내가 잊어본 적이 없다. 왜 너희들 이렇게 하니? 말을 해줘요. 늘 말을 해줘요. 정리했냐? 뭐 했냐? 체크했냐?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줘요. 왜 해주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고 나야 나중에 덜 미안하다니까요. 나는 예전에 전도사 때 우리 그 친구 제 목사죠. 거기 갔어요. 갔는데 싱크대에 이게 딱 보면 알잖아요. 오늘 아침에 먹었는지 며칠 전부터 싱크대에 쌓아놨는지 보면,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집이 좁아서 쩐다는데, 여러분 집 좁은 거하고 정리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싱크대에 설거지하는 거하고 집 좁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와 같은 거라고요. 회개, 용서받을 일 밀려놓지 마세요. 용서할 거 먼저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있으면 어느 누구가 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는 용서를 그 사람에게 공급해 줄 수 있어요. 왜? 그 사람도 그걸 모를 수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뿐이지 내가 어떤 것을 가져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왜? 사람의 마음은 간사하거든요. 그리고 마귀는 그걸 이용할 줄 안단 말이에요. 용서를 나는 하지 못해요. 솔직히.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것뿐이에요. 나는 우리 아이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언제 깨닫냐? 된소리를 맞아봐야 깨달아요. 제가 그랬어요. 어떤 권사님에게. 딸 자랑을 엄청 하길래 내가 화딱지가 나서, 당신의 딸이 낙태를 4번을 했어요. 제가 대놓고 얘기했다니까 화가 났어요. 부인을 해요. 어떤 목사님은 딸이 룸사롱에 술집에 나가는 딸이 있어요. 목사 딸이.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알고 얘기한 게 아니라 감동이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딸이 화장을 너무 짙하게 하고 왜 술 냄새가 자꾸 나네? 왜 집회 참석 안 하고 이 시간대 어디를 가요? 저렇게 차려입고. 향수를 뿌려야 된다고 해서, 여러분 제 코, 우리 어머니도 인정하는 제 코, 아무리 시래기 속에다가 멸치를 감춰놓고 저를 먹이려고 해도 저는 기가 막히게 찾아낸 사람이에요. 국물만 냈다. 예, 국물만 냈어. 그래도 저는 그렇지 않다는 확신이 있어요. 우러낸 것과 이 통째로 여러분 망에 들어가지 않고 우러난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어요.
제 눈에는 띄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서 제가 말을 했거든요. 목사님, 제가 냄새를 잘 맡아요. 근데 영적인 냄새도 잘 맡아. 나중에 고백하더라고요. 다 집에 끝나고. 사실 목사님, 우리 딸이 술집 나가요.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어봤어요? 이런 얘기를 들어봤냐고, 여러분. 뭘 자랑을 하냐 이거요. 자기 낙태를 4번 3번을 하고 이 못된 짓을 한 것에 대해서 그래놓고 자기 딸 뭐 서울대 법대 나온 누구 뭐 결혼시키고 의사하고 결혼시키고 이런 소리 누구 그 사람은 뭔 잘못이요. 그 사람 만약에 정말 준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무슨 잘못이냐고 내가 막 그러면서 뭐라고 한 적이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후회한다는 거예요. 후회해요. 그러니까 후회한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속지 말고 우리 간사한 인간의 그 표면적인 마음이 깨끗합니까? 더럽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서 말하잖아요. 한길 물속은 알아. 그죠? 근데 이 더러운 인간의 마음은 10갈래 100갈래 갈려져 있어서 모른다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조조를 뭐라고 불렀죠? 천하의 간웅이라고 그래서 조조 간신이라고 하잖아요. 간신 조조. 왜 그러죠? 근데 조조는 뭐가 있었어요? 왜 조조 옆에 장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막 붙어 있었잖아요. 왜 붙어 있었어요? 조조는 인재나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아꼈어요. 방통과 제갈량이 친구인 것도 알면서도 방통이 자기에게 찾아오니까 얼마나 잘해주고 그 말을 다 믿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조에게도 좋은 장수들이 막 많았었어요. 좋은 그 책사들도 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간웅인 걸 알지만 그 하는 행태가 못된 것을 알지만은 그 사람의 어떤 내면적인 좋은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만희도 좋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또 한쪽 교회는 그죠? 제가 모르고 갔어요. 이만희네 집에. 이만희 한테 가서 이 지나가는 과객인데 물하냐. 그것도 독을 타서 죽였냐. 그 사람이 안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그 사람이 부리는 그 영이 잘못돼요. 이만희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회는 있죠? 못해요. 왜 못해요? 그를 지배하는 영은 마귀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누구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는 이거 용서해주는 하나를 용서해주지만 나는 너에게 10개를 주고 100개를 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말씀을 놓고. 근데 뭐였냐. 그냥 이거였어요. 저는 제 마음에는. 그래 이런 일을 만들지 말자. 누가 나를 좋다고 막 달라들고 목사님 최고입니다 이래도 그냥 착 하고 거기서 끝나고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또 위해서 가고 이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더 좋은 것을 더 주려고 할 일이 아니라 진정으로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정말 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처럼 아멘 이러지 않는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무조건 도와주라는 게 아니라 그 심령에서 살고 싶어하는 한마디로 제비 새끼들이 처마 밑에서 막 입을 벌리고 막 노란 입을 막 벌리면서 하면서 먹이를 달라고 할 때 그 어미는 먹이를 한두 개 물고 올 거 아닙니까? 먹이를 물고 와서 누구에게 이렇게 넣어줄까 고민을 해요. 그 중에 하나 병든 거 좀 약한 거는 밀려나 많이 못 먹어서 그죠? 등발이 없어서 왜 제비집은 또 그만하게 졌나 말이죠. 크게 짓지 그죠? 또 안 떨어지게 좀 짓지 왜 그렇게 짓나 나 참 이해를 못해요. 근데 베트남 토종 제비가 있었어. 배가 빨간 제비가 있어요. 좀 약간 주황색 제비.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토종 제비는 어떤 제비예요? 하얗죠 배가. 근데 좀 배가 좀 주황색 그런 제비가 있어요. 그런 제비는 베트남식으로 집을 지어요. 동그라미해가지고 이렇게 옆에가 다 안 떨어지게 지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공을 하죠. 그거는 그 약간 새가 떨어진단 말이죠.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막 안진뱅이 돼 있는 사람들이 막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입은 살아서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보시오 목사님 나를 잡아. 그래서 딱 저를 잡았어. 나 막 정신없이 안수라고 다니는데 그 사람 기도를 해줬어. 어느 날 저 어떤 분도 그래요. 시력이 앞이 잘 안 보이는 분인데 익산에 있었어요. 전도사 때인데 시력 눈을 뜨게 해봤어요. 저를 붙들더라고요. 근데 왜 저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를 안 해줘. 거기 높고 높으신 고신이라 안 하시는데 제가 막 고민이 온 거다. 여기 괜찮은데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사례비도 괜찮고 괜찮은데 여기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 그러시다고. 화장실 세수를 한번 하러 딱 갔는데 정신 차려. 하나님 너 안 하면 다른 놈 시킨다. 막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했어요. 했는데 다음날 주일인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신 걸 저는 느꼈어요.
다음날 여러분 조그만 성경책을 안경도 안 끼고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 나중에 봤더니 당뇨 합병증으로 앞이 안 보였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듣기만 하시는 거예요. 성경책은 그냥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좀 자존심 상할까 봐 이러고 있었던 것뿐이지 또 이런 것도 많이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잡는 자, 예수님의 그걸 잡는 자는 용서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지금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갚아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 뭐 저 사람들이 잘못된 거 하나님 갚으실 거고 하나님 만들어서 잘 되게 해서 하실 거니까 그래 나는 기도해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그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더 이상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고 목사님 저렇게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만든 거야. 제가 누가 그런 말을 나중에 하거든. 제가 그러려고 그래요. 여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아쉬워요? 당신들이 나에게 이렇게 당신이 아니지만 당신 같은 사람들이 나를 그런 마음을 줘서 나쁜 마음이 아니거든요. 내가 뭐 사람들을 뭐 배척을 하고 미워합니까 뭐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는 사람은 소수고 예수님의 능력도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무라고 쳐주지 않아요. 중심이라도 있어야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도 있어야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다고 베드로 요한이 무조건 고쳐줬어요? 아니죠. 거기서 말하잖아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고 성령이 나사렛 예수 이름 일어나고 했잖아요. 그게 용서인 거예요. 그 마음속에 나는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안진뱅이가 되어갖고 왜 저는 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도 못 드리고 구걸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까? 그럼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한 푼 주시오, 두 푼 주시오 해가지고 그걸 구걸해서 먹고 살았고 거기다가 태워다주고 택시처럼 데려다주고 커미션 받아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커미션 받아 먹는 게 바로 마귀예요. 할렐루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찾아가셔가지고 딱 봐도 자세 안 나오게 생긴 베드로 요한이 가가지고 내가 딱 보니까 동양 몇십 년 만에 너희들 가난하구나 막 그러면서 알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폐부를 찔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 샷인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곧 일어나 걸어라 그래요. 곧 뭐요? 지금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서운 얘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믿어요. 나도 그럴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내가 그날을 기다렸어요. 아멘. 베데스다를 기억하세요. 38년 동안 물이 동하여서 천사가 내려온다는 우리의 선녀 나부구 같은 그런 동화 같은 건 얘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믿고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기다려? 주님을 만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도 굴복시키시고 아멘. 바람도 잔잔하게 파도도 멈추게 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 거기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대박이 어디 있습니까? 38년을 하시겠습니까? 믿고 오늘 이루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믿고 지금 이루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꼭 38년을 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제발. 꼭 눈을 감아봐야 알겠습니까? 감지 말란 말이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 하나 중에 가장 영적인 질병 중에 하나인 원망과 불평을 해결하는 방법도 이 용서라는 것 안에 들어갔으니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거라. 너희들이 절대적으로 죄를 짓고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하라 이거예요. 100% 실패한다니까요. 내 의 때문에. 그 의는 죄가 있어요. 내 의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죄가 없는 거예요. 아멘. 내 의는 죄밖에 없어요. 여기 교만이 있는데 의시되려고 하는 게 있는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힘들고 견디지 못하고 이걸 할 수 없는 자꾸 생각나고 그러죠? 용서가 아니죠. 관심 안 가잖아. 관심 안 가죠. 근데 그게 쉽냐고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그렇게 될지언정 너희들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 하신 거예요. 왜 사단이 너희 마음을 더 죄 가운데로 이끌고 너희 마음을 더 흔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래요. 나는 용서하고 말고 그런 거 없어. 그냥 살아보면 알아. 저는 그래요. 언젠간 하나님이 보게 하시겠지. 그러나 정확히 그놈이 뭘 잘못했는지는 얘기는 해줘요. 왜? 내가 죄 안 지으려고요. 그놈이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나한테 그러지 말아요. 내가 그 사람 용서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나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하고 다 끝내버려요. 왜 그러냐?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야 너 나한테 용서해. 근데 용서가 되겠습니까? 어느 날 자기 스스로가 깨달아서 용서를 용서를 구하러 올 날이 있으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그런까지 용기는 없어서 자기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런다면은
그 다음에 다른 헛소리 안 한다면 그것이면 자기 복이겠죠. 그 다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갚으시고 알아서 하실 것을 제가 그것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어려운 거죠. 목회가 왜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왜 신앙이 어렵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이름 믿는 것 때문에 내 잘못이 없는데 어떨 땐 덤탱이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뭐가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제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신다는 거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지금 이걸 주시고자 싶어서 이렇게 말씀하시겠냐고요. 그 안에 여러분 마귀의 음모가 있고 그렇게 미혹을 하고 죄로 가게 하고 죄로 가게 한 다음에는 뭐예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만 하면 절대 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러면 안 된다. 마트 가서 빵 세일한다고 종칠 때 식품 뭐 한다고 외칠 때 그 소리 듣고 달려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인다고 하지 말고 500원짜리 700원짜리 100원짜리 뭐 쿠폰 같은 거 찾아가지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을 좀 믿어봐라. 안 들린다니까요. 왜 안 들려요? 그럴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 가서 막 말씀 듣고 채웠다고요? 나는 안 믿습니다. 왜? 성령 받지 않은 건 가짜거든요. 뒤집어져야 되거든요. 전 제가 뒤집어져 봤어요. 부끄럽지만 저는 여러분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상상하서는 술을 먹었어요. 술이 싸거든. 또 맥주가 생맥주가 500원밖에 안 했으니까 1000cc가 맨날 먹었어요. 운동하고 쫙 땀 빼고 가서 먹고 그러고 살았어요. 새벽 2시 3시까지 술 먹고 살았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술을 끊어버리고 나니까 부대가 뒤집어졌다니까요. 부대가 뒤집어졌다고, 부대가. 그래서 부부싸움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믿는 우리 선배들 가정에 원사들 뭐 중령 소령 이런 가족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당신도 우리 교회 와봐. 지금 교회 와봐. 지금 새벽에 그 피곤한데도 와서 기도를 하시고 술도 다 끊어버리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아냐고. 당신도 예수님 믿은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이러고 술도 먹고 이러냐고 막 그런 부부싸움을 일으킨 사람이 접니다. 왜? 안 먹으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 믿어하면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오니까 그런 미혹이 와. 근데 그걸로 끝납니까? 유혹이 와요? 야, 한좀 사. 네? 왜 그래? 메터에서 족발, 보쌈 한잔 가다. 안 먹습니다. 양치질 얼려내요. 헛소리 하면. 그리고 음악 틀어놓고 자버려요. 그냥 그렇게 해버렸어요. 찬양을 틀어놨더니 우리 선배 저기 통영 허경환 사촌 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막 저를 보고 왜 그러냐 갑자기 막 그러면서 막 이러는 거. 막 제가 찬양을 틀어놓으면요, CD 플레이어 있잖아요. 플레이어, 이 카세트 플레이어가 옛날에 유행했는데 그걸 막 틀어놓으면은 허경환 사촌 형이 어디서 불경 있죠, 반야신경 그거 테이프 가지고 옆에다 틀어놔요. 나는 믿음이 얼마 저 충만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냥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좋았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틀어놓고 막 제가 새벽 4시가 딱 알람이 맞춰놓으면 4시 딱 되면 눈이 이렇게 탁 일어나니까 그걸 봤대요. 자기가 막 겁이 나서 뭐 저러지 얘가. 그러고 제가 막 가서 세수하고 샤워하고 막 그러면서 제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을 잠가서 안 열어줘요. 교회를 못 가게 하려고. 내가 무슨 믿음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문 열으라고 해가지고 막 발로 걷어차면 막 다른 방에서 이렇게 시끄럽냐고 막 그러면 이제 문 열고 들어가서 이제 옷 입고 나와서 새벽에 기도를. 아무도 안 와 있어. 불을 타닥 켜. 거기 저 때문에, 저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여기 군산의 개복교회 장로님 아들이 있었어요. 걔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잠은 막 못 일어나 새벽에 불도 못 켜고 군종병이 목사님한테 오죽에 목사님 끌고 가갖고 기합을 주고 막 무릎 꿇혀놓고 손들겨 그래갖고 개복교회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아드님 신앙교육 어떻게 시켜갖고 이렇게 되냐고 해서 막 장로님이 되고 막 회개시킨다고 목사님 그 정도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야 돼요. 왜 그랬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대요. 어느 날 다락에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사랑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 사랑하심을 수백 번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 한 곡밖에.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 산 것 같습니다. 이제 전 세상에 나가서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 저는 정말 잘못 산 것 같습니다. 죄의 제가 용서가 될까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때마다 목사님 통해서 설교가 저를 용서해 준다는 설교로 다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 진실로 믿어지기 시작해요. 이건 저에게는 기적이었어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였어요. 갚아주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자빠져 잠이나 자고 예배 시간에 관심 없고 딴 생각하고 이게 바로 간사한 영에 걸려 괴계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망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의 자식이라고 구원받는 거 나는 그런 줄 알았어요. 제 믿음이 부족할 때는 야, 목사 은혜를 받고 나니까 구원에 대해서 천국 생각하니까 목사님 자녀들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신학하면서 목회하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다 죄, 다 좋다 이겁니다. 회개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 자식들이 말투도 막 뚝뚝뚝대고 막 그런 저희는 막 그때 순수하고 막 싸나요. 막 욕도 잘하고 애들이 이상하네. 왜 저러지?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구나. 응? 아니구나. 그때 있었는데 제가 좀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막 싸움이 일어나고 시골에서 이 동네 파고 저 동네 파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게 왜 그러지? 왜 이래야지? 잘못되었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교회에 회개가 없어요. 교회에 목사의 설교가 심령을 쪼개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 그냥 그 영혼들을 당뇨병 환자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인슐린 아니면 안 되는, 좋은 얘기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좋은 얘기는 온불교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 말씀에서는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 많거든요. 한 주간 동안도 하루만 해도 수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먼저 구함을 받고 내 모든 것을 이 모든 죄의 원한을 갚아주실 분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누군가를 해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지 않고 용서해 주시게. 당신이 이제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당신을 용서해 주지만 내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또 배신하면 당신이 하나님을 배신한 거지. 그 다음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잖아요. 미치겠죠? 그만큼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용서는 해주지만 그 길을 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해요. 저는 늘 당신이 옳은 대로 가십시오. 나는 내 마음은 털어내야죠. 그래 탕자가 그러잖아요. 탕자의 아버지는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탕자 발길을 오게 하고 탕자 스스로가 더 깨달아서 아버지의 힘이 아닌 나의 힘으로 더 잘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한번 회개하고 용서 구원 받고 제대로 된 하나님 신앙 안에 들어왔으면 다시 세상에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가려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해봤잖아요. 그렇게. 저는 미혹이 없었겠어요? 유혹이 없었겠어요? 친한 선배들 결혼한다고 나 결혼하면 미국으로 들어간다. 내 결혼식 때 얼굴 좀 보자. 가까운 데서 하면 예배 끝나고 가서 얼굴이라도 보러 갈 수는 있죠. 그러지도 않아. 서울에서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 그래서 못 간다 했어. 그것 때문에 다 끊어졌어. 아쉽지 않아요. 왜? 내가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그냥 그걸로 그냥 딱 해요. 그러나 진정한 사람은요. 그래 네가 신앙생활 하니까 나 결혼한다고 얘기했다. 축하해줘라. 이러면서 관계가 유지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뭘까요? 그 사람의 가치거든요. 결혼식장 와 축하해줘 돈 내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진정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해 주면서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용서를 70번씩 7번이라도 해달라고 하실까 고민이 들 때가 많았어요. 나는 용서 못할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의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다. 내가 공급하는 걸로. 왜? 혹시 그가 나의 마음을 깨달을까 하여. 무서운 얘기지요. 저는 그래요.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럽니다. 저의 진심이 언젠가는 온 천하에 알려질 것이고 제가 이 하는 설교가 전 세계가 들을 날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가져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만해서? 성공하고 싶어서? 스타가 되고 싶어서? 아닙니다. 이 말씀 어떤 것 하나도 저는 제 힘으로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봐야죠. 말씀 속에 좀 어려운 단어나 내가 좀 잠깐 헷갈리는 것들은 다시 한번 볼 수는 있죠. 주석이나 사전으로. 그러나 그 이외에 다른 것도 어떤 기교가 없습니다.
저는 제 삶 속에서 제가 생활했던 것 속에서 제가 들었던 실제로 보았던 간증들을 얘기해줘요. 이유는 뭡니까? 그 속에는 진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두 딸이 임신이 되고 왔을 때 하나도 아니고 둘 다 그리고 쌍둥이가 그렇게 왔을 때 그 목사님의 충격은 이를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먼저 용서해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잘 되셨어요. 괜찮아요. 또 새로 사모님 오셔서 젊은 사모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지금 열심히 사시지만 그 마음에 그게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엄청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딸이 또 나름대로 공부해서도 공무원 비슷한 거 뭐 이렇게 하면서 살지만 목사님 일절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나도 하나님 용서해 주셔. 너희들도 직접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라. 하 목사가 그러더라. 그 말에 충격을 먹은 거예요. 저는 제가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신림동 나이라가나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기도 보는 애들 두드려 펴고 다녔어요. 동기들하고 가가지고 저기 강동구인가 양쪽 그쪽에 우리 동기들, 우리 여단 동기들 서울에 있으니까 자주 만났어요. 가면은 막 술 먹고 기도 보는 깡패 놈들 술 먹고 기차 다 두드려 패버리고 막 부킹은 막 뭐 이런 거 안 해주면은 막 그 놈들 막 다 두드려 패. 그렇게 살았다니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죄의식이 없었어요. 죄의식이 없었어요.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어요. 당당했어요. 칼 차고 다니고 집에 휴가 올 때 막 칼 안 차고 다니지. 그건 내 삶이 아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그 눈물이 뜨겁게 했겠어. 오죽했으면 담임 목사님이 나 진짜 저 며칠이고 몇 달이고 계속 그 회개를 하고 있으니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운지 정말 저를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양실에 불러가지고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이 우시고 그러냐고. 이 정도면 됐는데 제가 계속 제 마음 그럽니다. 이게 회개지. 무슨 뭐 하나님 잘하십니다. 뭐 회개 이게 이런 거 이따위 신앙생활을 제가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잠을 자요. 예배 시간에. 집에 가면 침대가 있어요. 이불이 있어요. 거기가 더 좋아요. 그런 사람도 또 가면 안 잡니다. 집에 가면 바로. 참 희한하죠.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조용필 그 가수도 그러잖아. 노래를 왜 두려운 거니 이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지옥이라는 문이 열려 있는데 목사들 777 무슨 칫솔도 아니고 말이요. 그거 뭐냐고요. 내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더 문제인 건 뭐냐. 그런 것을 보고 기도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은 정말 이 시대에 영웅이 나타나야 된다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면 제가 그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 이순신 장군은 그냥 광개토 태양은 왜 그들을 용서해 줬냐는지 모르겠어요. 용서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우리나라로 만들어 버렸어야 돼요. 그 근성을 바꿔버려서 왜 태종 이방원은 왜 대마도만 정벌하고 그냥 왔냔 말이에요. 일본까지 들어가가지고 그냥 싹쓸이를 내버리고 들어왔어야지. 왜 그 좋은 대포랑 이런 거를 가져와? 왜 이순신 장군 들어갈 때 왜 선전? 무능한 거 만나면 그런 거 무능한 거. 무능한 왕을 만나야 그런 거. 뭐라고 그래야 돼? 그래 이순신 장군한테 병력을 더 주고 한 20만 더 주고 그래 일본 들어가가지고 싹쓸이 해가지고 그놈들한테 항복문서 받아오고 다시는 이렇게 안 한다는 거 받아오고 그놈들을 전부 다 우리 조선의 옷을 입히고 전부 다 싹 무기도 뺏어버리고 다시는 그런지 못되지 못하게 만들어라. 이래야 하는 게 정상적인 왕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야 같은 하늘과 바다 같은 어마어마하게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적어도 이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는 그것만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공급하는 은혜로 용서를 해주고 나 또한 그런 은혜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자신이 없어요. 요즘 보고 있으면. 근데 요즘 좀 자신이 생겼어요. 잘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돼야 된다. 여러분 어제 인터뷰는 우리 그 안혜욱 회장님 그 인터뷰한 걸 들었어요. 마지막에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무슨 신앙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좌파도 우파도 아닌데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라고 있는데 그 우크라이나 안에 자기 제자들이 지금 서너 명이 들어가서 체육관 관장을 하고 있고 러시아에도 지금 그쪽 지역만 해도 제자들이 몇십만 명 된대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에 또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이 하는 말씀이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딨냐는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딨고 그 사람들은 안 귀한 사람이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눈이 떠져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잘못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 그림 전시해놨던 걸 하나에 그때 당시 97년대 40만 원에 산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걸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분이.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면서 이분의 말씀에 제가 목사로서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제 마음속에 확 울리는 거예요. 목사들이 하나님께 받아먹은 사례비가 얼마고, 하나님께 받아먹은 성도들의 그 핏값이 얼마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축복이 얼마고, 그 명예가 얼마인데 이걸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권력이 있어. 하목사가 국회의원을 알아. 구청장을 잘 알아. 시장과 군수를 잘 알아. 도지사도 잘 알아요, 제가. 그런데 좋은 일에 쓰면 좋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진짜 힘든데 생활보호 대상자 돼야 될 사람이 있어. 순번도 다 되어가.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어렵게 됐어. 아니, 이 길이 아니어도 도와줘야 돼. 나도 도와줘야 되지만 정부에서 도와줘서 혜택받을 의료보험, 의료 혜택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 교회에서도 도와줘. 이런 선한 것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고, 그 더러운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너희들은 좀 이렇게 좋은 일에서 좀 나 좀 얼굴 좀 면 좀 살려줘라. 하나님 이러고 계신데 이것도 싫다고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백두대간에 저런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나서서 영적 갈매산 전투에 맞짱을 떼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는 미친놈이라고 저 목사 미쳤다고 얘기할지라도 알고는 바라보고 찾아올 것이니, 여러분,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1000만 명의 주의 종이 되고 그 1000만 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가야 돼. 시험에 안 들고 죄 안 짓거든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이걸 용서해주고 민주주의를 어떻게 얘기하면,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무식한 목사들 때문에 성도 다 죽어요. 다 죽어. 성도가 다 죽는다고요. 다 죽어. 민주주의가 저렇게 하는 게 민주주의입니까? 아니거든요. 저거는 김정은도 저런 짓은 안 할 것 같아. 김일성, 김정일하고 누가 더 가까웠습니까? 저들이 하는 게 더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이 저것들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일단은 저는 하나님이 자존심 상하고 이렇게 솔직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제 담대함, 저에게 저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걸 갚아주시고, 저희가 힘든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깨달아가면서 또 제가 실수도 할 수 있지만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100% 나를 용서해 준다는 그 믿음, 이 나라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도 제가 그 믿음과 은혜와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의 영도 불쌍하지만 저들 안에 있는 귀신 마귀 떠나가지 않으면, 저 못돼 먹은 버르장머리 국민을 개 돼지로 알고 바보로 알고 있는 저 무식한 저 완전히 사기꾼들에게 이 나라를 통째로 넘기고 일본에서 자위대가 들어온다는 말까지 들었는데도 이런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는, 기독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지옥 떨어지는 거 말리고 이 공의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도 보고 그들도 하나님 믿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겁니다. 악나라기가 그지없고 이제는 우리나라에 있는 무속도 부족해서 일본 놈들까지 연결되는 게 다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데도 기도 안 하고 예배 시간에 눈이 감겨요. 지금 나라가 지금 바람 앞에 촛불이에요. 지금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놓고 기도 안 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번 주에 아예 뭐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진짜 완전히 목 사활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용서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리 지키는 거예요. 약속한 시간이면 빨리빨리 와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그런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 축복을 받아야겠다? 이런 양아치 같은 근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버려야 되는 거야. 내가 죽게 하면서, 목사님, 맞아. 목사님, 우리 새끼들, 전쟁남. 이러면
이런 말이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제가 지금 농담 따먹게 하는 것 같아요. 진짜라니까. 우크라이나 보면 지금 14살인가 15살부터 지금 16살인가부터 60세까지는 지금 출국 못해요. 걔들 다 징집돼가지고 전쟁에 지금 총 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성 알겠냐? 너도 지금 총 들고 나가야 된단 말이야. 전쟁 나면 15살이랑 먹어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 이런 것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벼이 여기려고 그래 사람들이. 설마가 사람 잡는 말이고 선부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어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먼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저들을 용서해 주지만 저들이 보응은 반드시 하나님 갚음을 받고 저들도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런 양아치 같은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해서 더 많은 사람을 죽여 지옥에 떨어뜨리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구원하지 않아요. 믿는 자만 구원하시죠. 그 진짜 믿고 가야 될 사람들까지 미혹하게 만들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하심, 그 속에는 뭐가 나가야 돼? 회개가 나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래 믿어야 되고 원한 갖지 말고 갚으시까지 믿고 그러면 하나님 가십시오. 천국이 최종 목적입니다. 이렇게 가게끔 만들어 주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잠을 자면 어떻게 하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에 막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잠을 지금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위장약을 먹어야 될 정도 속이 그냥 끌끌대 그냥. 하지만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누구는 정말 잘하겠다고 얘기하고 누구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난 금요일날 충격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잘해야겠구나 하나님. 고종이 부활을 하는구나. 고종은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세종과 정조가 필요한 거예요. 이방원이 필요한 거. 우리나라는 지금 이방원과 지금 배짱 있고 다 나서가지고 말입니다. 주상 세종대왕 딱 세워놓고 뭐라 그래. 주상은 선정을 베푸시오. 내가 피해를 다 묻혔으니 내가 그래서 가뭄이 왔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비록 연기였지만 실제 그렇게 했다고 실록에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걸어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라고 그러면서 비를 올 때까지 금식하면서 물도 안 먹어가면서 이 모든 죄는 다 저에게 돌리시고 제 아들에게는 이도에게는 이런 고난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아버지 이방원이 그 많은 피를 묻혔으니 이복 동생들 때려잡고 그랬죠? 형제의 난까지 일어나서 그 바로 위에 형님이 어디 있습니까? 서전주 IC 나가는 데 있잖아요. 비석 있잖아요. 이쪽에 방간 그 형님 넷째 형님 거기 묘가 있어요. 이쪽으로 유배를 보낸 거예요. 전주 이가니까 이쪽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 아픔까지 겪고 그 모든 것을 다 내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렇게 다 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 하라는 거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피를 받고 용서함을 받았으면 이제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들의 눈을 떠주시고 제발 정신 나간 목사들 몇 사람 때문에 이 많은 영혼들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저는 점치고 일본에 있는 무슨 불교라고 하던데 아우 나 진짜 호사카 유지 그거 듣다가 나 정신이 그냥 나가보려고 그래. 미치겠는 거 화가 나고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나 지금? 근데 하나님 반드시 안정이 되고 해준 상태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니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럼 이렇게 하게 만드실 분은 하겠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어리버리 해가지고 얼병아리처럼 이런 신앙생활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기 어려워요. 제가 철저히 깨닫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성도들 머릿수만 채우고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앉혀놓고 그들을 배나 지옥 가게 만드는 것밖에 안 했다는 것이 결론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렇게 뭉치지 못하고 소리가 각각 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이거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기회를 달라고.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용서를 받아본 죄를 많이 지은 제가 용서를 받아보고 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고 이런 말을 하는 인간들 우스갯소리나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는 게 아니었구나. 결국에는 그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통해서 회개를 통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받고 영혼들을 하나님 곁으로 이끌기를 바랬지만 결국에 그들의 명예만 그들의 물질만 채우고 그걸로 끝나버렸구나. 이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의리 지키고 그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우리 기도 속에서 삶 속에서 갚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 것도 갚아주시고
그들에게 또 갚아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서 부족하지만 그걸 채워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것부터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것도 해결해 주시며,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역사로 이루어 줄 것입니다. 간사한 마귀에게 지지 맙시다. 아멘. 이 한 주간, 다음 주 이제 여러분 3월 9일이면 끝납니다. 미리 사전 투표 막 이렇게 하라는 말 나오고 그러네요.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하나님을, 그 마음을 여러분이 가져요.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사한 영에 걸려서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움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우리는